모든 성경이 그렇듯이요. 성경 66권은 구원이고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고 복음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한번 망했습니다. 한번 철저하게 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소망의 글이 학개서입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고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하는데 반복하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패망 없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두 번 다시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 돼야 하고요. 두 번 다시 실패 없는 자기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성전입니다. 소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소망의 시작과 도전의 중심과 시작에 언제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건축돼야 시작할 수 있고, 성전이 건축돼야 도전할 수 있고, 성전이 건축돼야 소망이 된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성전은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유일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동하는 자입니다. 일어서는데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알량한 내 지혜와 머리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근거로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망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망해봐서 아는 겁니다. 망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된 거예요. 망해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성전을 출입했던 모든 성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 과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망해보니까 내 힘이,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망해보니까 사람들의 지혜, 내 지혜가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면 안 되고요. 이 귀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들어서도 안 되고요. 두 손이 멀쩡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움켜쥐면 안 되고요. 여기 심장이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마구 담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 돼야 합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다시는 눈물 없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성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힘입어 기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지식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치원에서 하나님 누구인지 안 가르쳐줍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성전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세력들은 엎드러지고 멸망당합니다. 학개서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진리.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잠언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래가 없는 행악자 곧 꺼질 악인의 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영광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까지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지요. 또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수많은 이유 중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방해자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2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적들이 지금 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의 이유를 찾기 위해 떠드는 소리일 뿐입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성전 건축은 그냥 종교시설이 하나 생기는 것일 뿐인데 길을 쓰고 막고 또 막았습니다. 그 기간이 5절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지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왜 막아서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학개서가 BC 520년의 기록이고요.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때도 4년 동안 대적자들의 방해가 계속. 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조그마한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것인데 길을 쓰고 막고 쓰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소유를 희생해 가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 절박한 이유는 뭐죠? 학개서 2장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과 세력들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전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는 것을 막아야 자신들이 비로소 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막고 또 막았습니다. 대적자와 방해자가 있다는 말은 마귀가 떨고 있다는 증거고 사탄이 떨고 있다는 증거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두려워 떨며 왕의 집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제게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대적들이 길을 쓰고 막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대적들이 살기 위해 성전 건축을 막아야 한다면 우리는 성도는 반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적들이 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고소를 하면서 맹렬히 그리고 치열하게 발악하며 성전 건축을 막아서고 있다면 성도는 더욱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개서를 읽으면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대적자는 이렇게 급하고 다급한데 성도들은 느긋합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쓰며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다 몰라. 대적들은 살을 걸고 돈 비고 있는데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가슴과 영혼에 새겨야 하는데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살림살이와 먹기에 바쁩니다. 눈 뜨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눈 뜨면 그저 무엇을 마실까? 눈 뜨면 그저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왕국들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도가 주의를 빼먹고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성도가 수요 기도회를 빼먹고 얻는 유익과 얻게 되는 돈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영혼과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면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활력을 얻습니다. 대적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성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썩은 것
머리 움켜져도 밝고 빛난 것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헛하는 것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이 어떻게 성취됐는가의 확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국들과 세력들이 엎드려졌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수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이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에 불을 질러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믿음까지 가셔야 합니다. 에스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된 다음에 한 30년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성전이 건축됐죠. 그리고 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죽는 수준이 아니라 민족이 말살될 위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에 의해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말살될 아주 큰 위기 상황.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127도 그 어디에도 127개의 마을과 도시와 나라 그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손을 내밀 곳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입니다. 좌우 사방을 모두가 대적입니다. 그래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지요? 금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 첫 번째 맞이한 국가적 대위기 상황. 손 벌릴 데 없습니다. 찾아가 읍수할 것도 없는 위기 상황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고 금식으로 하나가 됐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이 단 한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달라고 에스더와 온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다.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대적의 괴수가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괴수는 엎드러졌지만 아직 민족들과 세력들은 남아있습니다. 학개서 2장 22절의 약속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갔더니 8장의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는 왕이 다스리는 127도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인데요.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어서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아멘. 여러분 확인이 되셨습니까? 학개서 2장 22절이 성취된 건 맞습니까? 그럼 이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정체를 당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부를 잘하고 대인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구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봤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약속을 주셨고 나라와 민족과 보좌를 엎드려뜨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과연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1.1핵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유일한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유일한 답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유일한 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오직 하나. 여기에 답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1절과 22절을 떠올리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속돼야 하고 여기에 있어야 삽니다.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왕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와 보좌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부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잘 사는 유일함이 됩니다. 성도는 인맥과 학연과 지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힘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